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특별히 지난 화요일날 우리 김명권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오늘 이동욱 집사님과 우리 가족이 우리 왼편 끝에 좀 자리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따 예배 끝나시고 만나시면 우리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왼편에 계십니다. 이따가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사역박람회가 우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일터별 사역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간지를 보시고 일터별로 모임을 갖고 사역자를 선출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육체육대회가 11월 15일 날 있다는 것 계속 광고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체육대회 때 공동체별 음식교연대회가 있습니다. 잘 안 모이셨던 공동체도 이번 기회에 연락하셔서 다시 교제 시작하시고 또 이번 체육대회 때 어떤 음식으로 교연대회에 나갈지 한번 모이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11월 18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는 3주간 동안 문답을 받고 난 후에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학교가 오늘 12시에 보육구 수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등록하시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영어 강좌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강좌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주일날 11시 30분부터 우리 토플과 SAT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교 또한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저희가 영어 강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8시 반부터는 생활 언어 및 문법으로 저희가 영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아가페홀에서 드보라 여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구독하시는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세세토록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모든 자녀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입술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수군대며 비방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서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더럽고 입술이 부정한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시되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잠자는 영안을 열어주시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것만 좋아하며 주님이 주시는 연단에 불평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잠해야 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며 우리가 연단 가운데 주시는 시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임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강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판단의 영적 교만과 무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권위가 말씀에 나타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음문을 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있게 하옵소서. 준비 중인 사역자 헌신이 자원하여 일어나게 하사 기쁨으로는 사역되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서 일감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일꾼이 되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사 우겨쌈을 당하여도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거민들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찬양을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만 사모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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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놓고 우리 교회여 다시 찬양할지어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교회여 다시 한번 함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교회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교회여 주님께 송축할지어다. 영광 돌려드릴지어다. 모든 박수와 존경 올려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을 참 잘 섬기시고 우리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일조하셨던, 또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부 장관이시고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여성으로서 한국의 최초 국무총리로서 우리 나라를 섬기시고 민족을 섬기셨던 우리 한명숙 권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산 한송학교의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예, 오셨습니다. 우리 한명숙 총리님, 예, 권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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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우리 사선 의원으로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신 우리 김성건 의원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수행하신 우리 영사님과 여기 동행하신 우리 한인회 다 함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영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코윈이라고 하는 그 세계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을 우리 한명숙 총리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곳의 창립기념 행사차로 오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좋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용원 성도님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교우들이 나갈 때마다 함께 꼭 안아주시고 위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어떨까요? 예, 처음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령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난 주일에 우리 골든 화이트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령 집회를 잘 마쳐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시리즈로 7주 동안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10월 초부터 나눠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오늘로 10월 마지막 주일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성령으로 욕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이며 그 다이나믹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의 7주간의 이 교회로서의 영적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겠다. 아무도 뱉음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부유한 것 같지만 내가 실제로 보니까 너희는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인생의 패러독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단순한 GNP 비교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을 종합하며 평가하면 가장 부유한 나라는 미국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골든 화이트 목사님이 오셔서 저와 함께 리오데자네이로 여행을 하시면서 나도 아주 깜짝 놀라서 일부러 뺏스 기자를 해봤어요.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세계에서 끼니를 굶는 가난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게 미국입니다. 이제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약 410만 가구의 1100만 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끼니를 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 인구 중에 약 1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면 실제로 북한 인구보다 더 많은 기아 인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 내 결식자 가운데 약 200만 명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날이 종종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200만 인구가 절대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말하자면 미국 인구 중 전체의 1%가 이 풍요의 나라에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숫자는요, 홈리스라고 브라질 말로 하면 생떼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빼고 한 60만 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통계가, 이러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100만 명이 배를 굶고 있는 나라 미국 땅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아이러니죠. 한 해에 무려 4360만 톤, 즉 8톤 트럭으로 545만 대 분량의 식량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묘사하는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기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서는 너무 많아서 버리고 있는 현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영적인 엑스레이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판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1세기에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했던 교회가 한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를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7교회,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 중 서문학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사람들이 궁핍하다 그러고 쪼다니다 그러고 조그맣다 그러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나눴죠? 서문학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서문학 교회는 가난한 것 같았으나 부유한 교회였다면 이 라오디게아 오늘 본문의 교회는 부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가난한 비참한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연구를 하며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돼서 이제 쭉 마지막 도시 라오디게아까지 한 바퀴 쭉 도달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 동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맞은편 서쪽으로는 10km 지점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약 14km 지점에 골로세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 중심 지역고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직을 수출하는 이 텍스타일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무역 도시였고, 부르기아 가루라는 안약 재료가 나와 안약이 생산되었던 약 공장이 중심적으로 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것이 좋은 안약 생산지였기 때문이죠. 또 그곳에 그 옛날인데도 여러 지방 도시에 없었던 의과 대학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14km 떨어진 골로새에서부터 찬물을 수로로 받아 마셨고, 또 이쪽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수로로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물이 14km 수로로 쭉 통하여 오는 동안 뜨뜻미지근해져서 해버리고 온천수 그 뜨거운 물이 10km를 흘러오는 동안 미지근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라오디게에 방문했던 사람들마다 그 라오디게에 가서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이 미지근하여 마시다가 터여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묘한 것이겠죠. 라오디게 교회가 그 물과 같이 생활이 풍족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물질적 축복이 오니까 그들의 영적 현실은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믿음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뱉어버리고 싶듯이 너를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온도수는 어느 온도에 가 있습니까? 아예 100도로 펄펄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0도 이하로 차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해 있습니까? 미지근한 것이 문제입니다. 영어로는 lukewarm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만 모르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물입니다. 미지근하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뱉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하면 신뢰감이 가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미지근하면 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중에 미지근한 분들이 생각외로 없지 않아 꽤 많이 있어요. 몇 년을 교회에 안 나와요. 작년에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컴퓨터에 다 교족 있는데 교족을 정리하라고 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떤 분은 그 이름을 보면서 참 고민하게 됩니다. 만지작 이분은 어떻게 되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빼야 되나 제명해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하다가 아주 애매한 분, 그래서 그분을 빼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연말이 될 때. 그런데 뭐 다음 주에 와보니까 앉아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지난 수개월, 3, 4개월 동안 빠졌겠죠. 뭐 여러분이 유럽 여행 가고 중국 가고 뭐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한두 달 빠지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웃는 분들 보니까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발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히 자기의 포지션을 결단해라. 계속 미지근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열정이에요.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아침에 열정을 향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역박람회가 다 맞춰지고 지난주에도 사역박람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발표되었을 때 이제 2010년을 미지근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내시지 마시고 귀중한 한 시간 한순간을 한 해를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원래 신앙은요 열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파이션, 페르볼이라는 건 막 끓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성령의 역사를 demonstration of spirit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막 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모. 부글부글. 신앙인은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 주일에도 성령 집회를 하시고 골든 화이트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많은 은사와 놀라운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게 되셨어요. 이걸 잃지 마세요. 이걸 붙드세요. 신앙이 열정을 잃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사랑도 잃게 되고 또 직장에서 자리도 잃게 되고 친구도 잃게 되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도리어 남편과의 열정을 잃으면 가정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인은 열정을 잃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배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터여내버리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여 성령으로 결단을 하며 몇 가지 결단해야 할 지적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너희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결단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저하고 따라 해봅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단하라.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벌써 눈을 감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지금 전 다 봅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눈을 뜨시고 옆에 분과 우리 뜨겁든지 차든지 합시다. 한번 인사하시라. 뜨겁든지 차든지 합시다.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오디게 교회는요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느 도시에도 없었어요. 또 안약도 생산하고 모직도 수출하는 무역 중심지였고요. 길들이 그 도시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물류와 돈들이 그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의학과 대학이 있어서 아주 아픈 사람도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부한 환경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더 좋은 열정적인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인생의 아이러니, 인간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좀 환경이 좋아지고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리어 더 감사해서 더 뜨거워지고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안주의식에 빠져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안주의식은 신앙의 나태를 유발시키고 나태는 바로 영적인 잠을 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참 역설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우면 더 잘 믿어. 할렐루야. 또 여러분 어려울지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노맨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초대교회도 죽음의 그림자가 핍박으로 초대교회에 임했을 때 환란의 시대에 지하동굴에 살면서도 카타콤에 저 수백 년 동안 자유 없이 살 때에도 그들은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자유가 주어지고 부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믿음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콘스탄틴 대제부터 자유가 주어진 이후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전통만 따지기 시작하고 당파에 갈려 쌓이기 시작하고 중세에 와서는 결국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온갖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을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결단할지어다 미지근하지 않기로 안주하지 않기로 성령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계속해서 뜨거워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습니까? 3.1운동 때도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가 30만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30만 정도의 한국 백성이 한국의 미래와 운명을 바꿔놓는 3.1운동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오늘은 1000만이라는데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미지근합니다. 문제죠. 집안에도요 핍박이 있으면 그 믿음은 더 굳세게 발전하죠. 그래서 니체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한 가지 방법은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 소리 없이 살아계시게 될 것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가마솥 이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은 다음에 불을 서서히 붙이면 개구리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살만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부인은 그냥 남편이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온 가족이 참 우리 엄마는 내 아내는 왜 저러냐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까지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남편이 집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안수자까지 되는데 그때부터 드디어 부인은 나태해지기 시작하여 급기야 남편은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부인은 쉬고 있어요. 아이러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 핍박이 받았을 때는 이렇게 신앙이 느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유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문제가 없어지니까 좋은 것들이 다 오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으로 변하여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점이 오늘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며 이민사회에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특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이민과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할 일을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라오디게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발전시키고 싶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주신 은혜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편안과 안주가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버려서 믿음이 미지근해져 갔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더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혜는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이에요. 현재를 이 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지금 프레젠치 그러죠? 프레젠치. 영어는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 프레젠치하고 하는 브라질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 프레젠치와 현재라는 오늘 우리나라 말의 프레젠치와 똑같은 말. 여러분 프레젠치를 프레젠치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프레젠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이 프레젠치에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현재 성공한 사람은 미래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에도 기쁨을 누리고 현재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미래에도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사탄은 빼앗으려고 해서 어떻게든지 막 우리를 흔들어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믿음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힘입니다. 라오디게에게 많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지만 안주하다 보니 기쁨도 없고 맥 빠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직무유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직무유익이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감격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열정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사역의 은사와 직무의 은사와 나눔의 은사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사는 사용해야 활용해야 더 발전하고 빛이 납니다. 그래야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고 활용해서 주어지는 그 가운데 보람과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앙도 챙기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안정님이 안 주무시네 오늘? 지금 안정님 탁지가 찌르라고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장님 좀 깨세요!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주무시면 제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안정님이 안 주무시다니까 두 분 주무시는 분이 눈을 번쩍 떴어요. 할렐루야. 아멘.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빨리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신앙도 챙기지 못하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열정을 상실했다면 다시 한번 차거나 뜨거울 것을 결단하고 주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박람회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꼭 이런 사역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마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2010년 멜롱 더 이상 방법도 없지. 여러분 1년 동안 팔짱 끼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살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더 드릴게요. 할렐루야. 빨리 이 표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빨리 사무실에 가시고 오늘 각 사역팀마다 모일 때 빨리 그 가운데 나 좀 끼워줘 하면서 들어가셔서 나 2013년 미지근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팍 내쳐지는 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아. 나도 동참할 거야 하며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의 기회를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눈 뜰 것을 결단하라. 옆에 분과 한번 눈 뜰 것을 결단하십니다. 결단하십시다.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우리 눈 뜰 것을 결단하십시다. 네. 근데도 눈을 감고 옆에 분도 안 보고 계신 분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잘해보십시오. 네. 이 눈 뜰 것을 결단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아 성찰의 상실을 회복시켜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없던 그 엄청난 핸디캡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화상의 사실과 객관적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 포스트 모던을 탈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교회는 말세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교회 현실과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성도라는 사람 많이 모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을 상실하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떠서 네 현실이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었고 뻘거벗었고 배고프고 비참한지에 대해서 눈을 좀 떠라. 할렐루야. 부여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평안한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현대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뼈아픈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17절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화상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자성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자화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의 영적 수준을 엄격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펴볼 때 내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잣대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이 생기고 자기 과신과 교만이 만들어집니다. 나의 지금 영적 수준과 나의 온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시각과 내 렌즈를 뽑아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에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렌즈로 나를 보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그전엔 내가 아무 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의 렌즈로 보니까 나는 흉측한 죄인이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나의 죄값을 치렀어야만 할 엄청난 죄인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검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파랗게, 불신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믿을 것이 하나도, 믿을 놈 하나도 없을 만합니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세상의 것은 모두 편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구라지 사람 원주민 저 검은 놈 뭐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을 받을 귀한 존재인지 믿으십니까? 한명숙 총님도 오셨지만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엔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성은 아무런 찬스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브라질도 대통령이 여성이고 할렐루야. 한명숙 총님도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자가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회개할지어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전통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뽑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렌즈를 쓰고 주님의 렌즈로 보일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라오디게는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스스로 볼 때 참 대견하다, 풍부하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딱 렌즈를 주님의 렌즈로 끼워 보실 때는 라오디게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 것입니까? 오늘은 외모와 겉모습만 보는 시대입니다. 내면이나 속마음은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겉보기만 보고 기분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겉과 속은 다릅니다. 겉모습은 다 꾸며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는 요새 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희 사돈 장로님께서 좋은 차를 빌려줘서 이렇게 호텔 앞에 가니까요, 양복 입고 가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은 호텔을 조금만 삐까돌한 차를 타고 빌려서 가니까 절로 가래요. 이렇게 가래요. 그때는 양복도 안 입고 이렇게 반바지 비슷한 거 이렇게 4분지 3바지 입고 이렇게 가니까 절로 가래요. 세우면 안 된대. 이야, 참 서럽다. 나 같은 인생인데, 나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리 시대는 혹시 아닙니까? 그것은 다 꾸며져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어느 여성단체에서
미스터 모범 남성을 선택하기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가장 모범 남성. 그래서 수만 통의 편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력서를 보고 가장 좋은 모범자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별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술도 담배도 여성 문제도 여성을 구타하는 일도 없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하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확하게 자고 있고 주일날은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런 생활을 7년째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이니까 너무 괜찮아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요. 부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무나도 풍요 속에 빈곤이 있구나. 소문나는 빈곤 속에 놀라운 풍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너는 꺾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비참하느냐.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이 모습은 포스트 모던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조국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이러한 부끄럽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성령님의 정말 간곡한 피눈물 흘리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우린 도전받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풍부해서 갈급함 없이 살아갑니다. 간절함도 없이 너무 느슨하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면 끝이지 라고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 고갈되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처럼 내가 지금 고갈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부자라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자화상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아 성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속모습을 보려면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안약은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안약이 많이 생산되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의 영적 온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예 뜨겁습니까? 아니면 아예 찹니까? 미지근하진 않습니까? 나의 영적 수준은 어디 와 있습니까? 나의 형편은 어디 와 있습니까? 벌거벗었는데 난 모르고 찬란 척하고 돌아다니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으로 눈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낼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과 열광과 열중이 너무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우리 신앙인들, 사역자들, 제자의 삶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enthusiasm 그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 말은 enthusias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의 하나님이라는 theos라는 것과 안에 entheos, enthusiasm라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미지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내가 맹맹하게 미지근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없는 둥 있는 둥 사역하는 둥 마는 둥 하며 한 해를 1년을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엔테오스하면 엔투지아즘가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모두가 2012년을 맞이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2013년을 맞이하면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도박자들이 밤새 며칠씩 열정하는 그 열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약하는 사람이 그냥 마약 맞으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열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엔투지에즘, 하나님 안에서 엔테오스, 얻어진 열정,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송두리째 예수 머리 위에 부은 이 열정,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물속에 팍 뛰어드는 열정, 이사야가 주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응답하는 열정,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음성 듣자마자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그 열정, 이 열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연말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태울 심지를 주셨어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열정을 불태울 심지에 불을 댕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붙이시기만 하시면 내 안에 열정의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안에서 성령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같은 놀라운 파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 부활 후에 그 열정의 불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혹시 그것이 나의 형편이 아닌가? 우리 모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기름을 잃어버리고 불을 꺼뜨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렇게 열정을 회복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라. 들어가겠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세요. 여시면 에이 네가 들어온데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별로 마땅치 않은데, 네 과거가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지시고요. 주님 들어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들어가셔서요. 우리가 함께 먹으시겠대요. 한 상에서 공동체 하시겠대요.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영성을 믿으신 분, 교회 이웃과 함께 한 상에 먹고 마시며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분, 오늘 7째 교회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과 함께 앉아, 나의 신앙은 독단적으로 나와 하나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의 교제와 관계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13년을 준비하시며 이 놀라운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먹겠다. 주님 함께 먹겠습니다. 함께 공급받겠습니다. 함께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이민교회가 이 땅에 와서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잃어버린 영혼들, 브라질 사람들, 우리의 차세대들,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 저 백두 예루살렘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주 앞으로 한 상에 불러 모아 주여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마음문부터 먼저 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일어나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세밀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을 여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다 갖다 대시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 두 손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중앙에 모시는 자만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처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보좌에 너와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겼다. 너가 뜨거우면, 눈 뜨면,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열정을 회복하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히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 내 중심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함께 잡수십시오. 나도 함께 먹겠습니다. 더불어 먹겠습니다. 공동체로 살며 먹겠습니다. 힘들지만 관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엔투시아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 손을 드십시다. 두 손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으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같은 죄인을 환영하시고 더불어 먹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공동체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십시오. 관계하게 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결단하며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주의 놀라운 백성들은 열심을 회복하며 차거나 더울 것을 결단하는 백성이 될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며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나의 외모와 나의 다른 사람의 모습들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눈뜨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성령으로 문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이방들이 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주여, 주의 복음 가운데 모두가 무릎 꿇고 그 손에 손을 잡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마다 선교사를 입양하며 선교지로 나가며 선교사님을 초청하며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며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확장을 이 땅에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는 가운데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과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열정을 회복할지어다. 문을 열지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준비하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이루니 아멘.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이루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내가 들어가 물어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러고 물어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이루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눈을 이루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음성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바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환경이 어려워 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서머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풍요로움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며 주 앞에 겸허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드리는 복된 백성 되도록 한 주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외와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실 일을 축원하였사옵나이다. 늘